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에덴의 두 나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에덴 동산은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고 할 때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탄생지고 또한 불사의 땅이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을까?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을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것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곳으로 축약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라크 남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성경에 에덴 동산에 유브라데스 강과 그리고 히데길 강이 있는데 또 네 가지 강이 있죠. 기손강이랄지 기온이나 비손강이 있는데 여기에 유브라데스와 이 히데길이라고 하는 티그리스 강이 지금 메소포타미아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곳이 에덴 동산의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올드바이라고 하는 계곡이 있는데 그곳은 인류의 최초로 가장 오래된 인간의 화석이 발견됐고 또 그들이 사용했던 그런 최초 형태의 도구들이 발견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에덴 지역이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고대의 대륙이 통째로 사라져버렸는데 그 사라져버린 그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그 대륙이 바로 에덴 동산의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 에덴 동산 모든 나무 그리고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에덴 동산은 지하로 묻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에덴 동산을 찾으면 뭐 하겠어요? 에덴 동산의 그 지금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까지 보존됐겠습니까? 또 그 폐허, 그 유적을 찾은 들 뭐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에덴에서 이루어진 그 행복, 에덴에서 이루어진 그 평화, 에덴의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 에덴 동산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백성들은 그의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 마음은 이미 천국인 것입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라고 한달 때 내 가정은 이미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이미 하나님 나라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시기적으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성경에 또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표현되어지는 미래에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시길 바라고 또한 장차 영원히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도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 행복, 또 생명, 낙원, 풍요, 싱싱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행복하고 기쁘고 또 평안하고 낙원, 기쁨이 넘치고 풍요가 넘치고 싱싱함이 있는 것이 이 에덴이라고 할 때,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에덴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에덴에서 살 수 있는 그 삶에 두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또는 속성,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라고도 표현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것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짐승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점입니다. 짐승에게 사랑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인 것인데, 이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복은 뭐냐? 안식일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7일에 쉬셨습니다. 쉬시면서 하나님만 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향해서도 너희들도 쉬어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시고 인간들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삶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하고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었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고, 그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고 싶어하는 그 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요, 먹고 싶어하는 그 먹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욕구죠. 근데 얼마나 이 보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가 있어서 세계를 여행하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세계를 여행하는 것은 보기 위해서죠. 보기 위해서. 또 먹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보고 싶어하고 먹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의 욕구인데, 마귀는 바로 이 인간의 욕구를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낚는데 고기를 낚는 그 미끼가 뭡니까? 먹이에요, 먹이. 그래서 먹이를 딱 주면 고기가 그 먹이를 먹으려고 와서 딱 먹었는데 낚시에 걸리지요. 참 그 고기를 낚으면서 고기가 어리석다, 금방 꿰가지고 하다가 떨고 갔는데 조금 있으면 또 와서 또 무는 거예요. 참 이 고기가, 물고기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짓고, 먹는 것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먹는 것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어리석은 일이죠. 물고기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먹는 것으로 유혹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어리석다, 어리석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인간의 대표지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받으신 마귀의 시험이 뭡니까? 먹는 문제였어요.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마귀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떡을 먹어라. 너 배고프지 않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물리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마귀의 힘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먹는 문제에 유혹에 빠졌어요.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범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두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관심하지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하고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우리의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당신의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늘 동행하고 함께 살기 원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게 하시고 그곳에 영생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관심하지 않았어요. 영생에 다는 말은 부활입니다. 오늘날도 영생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우리 인간 앞에 있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길을 외면하고 멸망의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멸망으로 인도하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의 길에 오늘 우리가 들어섰고 이 길을 가게 된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하지 않았어요. 먹는 것 때문에, 보암직한 것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는 것, 먹는 것, 세상의 잠깐적인 것, 이것에 연연하지 말고 여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 부활에 대한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실 텐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을 줄 알고 계셨을 텐데 왜 그 나무를 거기에 두셨을까? 그 나무를 왜 두게 하시고 그걸 다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거기에 존재하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까지 선악과 열매를 하나 따먹기로 써니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가 있고 그 사람에게 사망을 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너희 하나님 되음을 알지니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음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부모치고 자식을 자라가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다 해주기를 원합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할 수 있으면 대학원, 유학까지도 보내고 뭐 자동차도 사주기도 하고 아파트도 주기도 하고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다 자녀에게 남겨주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녀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좋은 것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영생하는 나무까지 마음대로 따먹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정말 그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딸 수 있는 그 생명나무가 거기에 존재했는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 모든 것이 그에게 소유가 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 선악과 나무 열매가 그 옆에 있는데, 그것을 따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할 때 이 생명나무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나무 없어요. 이것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 우리에게 영생, 이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주어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선악과 열매 자체가 무슨 독성이 있다든지, 그걸 먹으면 무슨 어떤 그 과일 자체가 어떤 그 효능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체에 손대지 말고 그 자체에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마귀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다도 더 초월하려고 하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어떤 교만한 마음, 인간의 어떤 잘못된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할 시 선악과 열매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이룰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과 같은, 이 세상의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가정, 직장,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오늘 하나님 전에 우리가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재단에 가득 차고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가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것,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요 최고의 의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통합되고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신기루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지, 이것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거 아니에요. 허망한 것이 아니에요. 에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그 에덴을 아담과 하와는 주셨지만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에덴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을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요, 공의롭지 못한 곳에서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막 물질이 많이 줬어요. 막 대단하게 권력도 줬어요. 근데 막 억울함이 있다든지, 막 이게 있으면요, 사람은 밤잠을 못 자고 억울함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의 속에서는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의로워야 돼. 의로워야 행복해요. 우리나라가 너무 경제. 물론 경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나라가 돼야 되겠지만 공의로운 나라가 돼야 돼요. 네? 우리나라가 공의로운 나라, 네?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이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야 행복하지, 물질이 많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하고, 여러분들이 까닭 없이 모함 당하고, 여러분들이 까닭 없이 죄를 뒤집어 쓰고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과 공의는요, 함께 있어야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다면 안 되는 것이고,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사랑과 공의가 같이 서야 돼요. 같이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만나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는데 그 두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무 두 개의 만남이다. 사랑과 공의의 두 가지 나무가, 하나님의 그 두 가지의 그 속성이 만나는 것이고 충족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괜히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다니는 어떤 사치품이나 어떤 액세서리로 주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지구, 우주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고, 혹시 찾은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네. 여러분, 냉장고가 있고 텔레비전이 있고 다 있잖아요. 냉장고, 텔레비전, 그것이 껍데기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것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걸 움직여서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냉장고를 통해서 어떤 냉장을 시키고 냉동을 시키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지.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도 어떤 겉으로의 어떤 장소, 어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에덴 동산의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내용에, 에덴 동산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 행복, 평안함, 낙원, 기쁨의 장소. 이것이 에덴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 에덴을 어디서 찾느냐? 내 안에서 찾아야 돼.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찾으려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충족이 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때 내 삶의 에덴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에덴의 동산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핍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과 에덴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앙에 모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누리며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에덴 동산처럼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생명의 길에 접어든 것을 누군가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생명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서 그 길을 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 때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정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에덴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